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며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이전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별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나 모할례자가 되지 말며 모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여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신성한 의무와 올바른 성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배격하며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음행을 예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임을 가르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한 경우와 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레니즘 문화와 초기 영지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며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적인 방종과 음행을 용납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합니다. 결혼 안에서 성적 연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성은 본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결혼은 단순한 법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몸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못함은 언약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순종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들의 연합은 창조의 질서를 반영하고 복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음란하고 애곡된 성문화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권면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허락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독신과 재혼을 개인의 영적인 우월성이나 도덕적인 성취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고유한 은사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절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욕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면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은 육적인 것이므로 영적으로 더욱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끊고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금욕주의적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교만을 바로잡기 위해서 독신이 영적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절제의 은사가 없음에도 억지로 독신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음행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하면서 결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는 단순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독신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언약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고,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배우자의 언약 안에서 정결함과 신실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삶의 형태는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충성하는 삶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자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된 성숙은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합평 중에 부르심을 받은 부부. 본문은 신자 부부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결합한 불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혼 이기와 그 대처 방안을 다룹니다. 바울은 신자 부부에게는 이혼을 금하신 주님의 명령을 직접 인용하면서 가정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 이어 불신 배우자를 둔 자들에게는 비록 주님의 직접적인 지상 명령은 없었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적인 권위를 담아 조언합니다.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신자로 인해서 가정 전체와 자녀가 거룩해지면서 배우자를 구원할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일방적으로 떠나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얽매이지 말고 보내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합평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회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복음은 가정을 깨뜨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단순한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이기에 비록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결혼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부는 언약 안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평 중에 부르심을 받은 부부랑 갈등이 전혀 없는 부부가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복음으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평 가운데 부르셨듯이 우리의 가정 또한 합평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회복을 선택하면서 상처를 키우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용서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와 무할례 중 종과 자유인이란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신분 구분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옛적인 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환경과 자리 그리고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부정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옛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제국과 고린도의 사회는 철저한 신분적인 사회였습니다. 인구 상당수가 노예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종교적, 문화적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일부 노예들은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육신의 주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 더욱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유대적 정체성을 감추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애적인 신분과 형식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사회 질서를 무력으로 뒤엎는 혁명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혁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계급과 차별이 절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애적인 조건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보다 사람을, 조건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첫 번째, 부부의 신성한 의무, 올바른 성.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 세 번째, 화평 중에 부르심을 받는 부부. 네 번째,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부부는 음란하고 애곡된 성문화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듯이 우리의 가정 또한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회복을 선택하면서 상처를 키우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장소보다 사람을, 조건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충성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며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이전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별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나 모할례자가 되지 말며 모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